육신이 강건해지려면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또 필요하면 영양제도 먹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 왜?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갈 준비하고, 알겠어요? 내 몸이 건강할 동안 열심히 주의를 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가 오면은 자녀들에게 신앙 당부 잘 시키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살면 돼요. 알겠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곡하는 것도 없게 하시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게 해주실 하나님, 이 처음 것들,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앓고 죽는 이러한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해버리실 하나님, 할렐루야, 다 없애버리실 하나님. 누굴 통해서 없애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없애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다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 동안에 사명 감당해 나가고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어서 그 생명을 우리는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2번 우리 정용원 집사님 만나 뵀는데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순간에 평안함을 주시고, 심령에는 평안함을 주시고, 몸에는 고통에서 노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거야. 뭘 맛보게 하는 거야? 천국에서 영원한 건강 누리게 될 걸 맛보게 해주시는 거야.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치료와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나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2번 연거푸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깨끗이 나아가지고 한 몇 년 더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같이 가신 분들은 알잖아요.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잖아. 기도 받으니까 머리 아픈 것도 없고, 그 심장 통증도 없고, 가슴 아픈 것도 없고, 할렐루야. 신기하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고통도 죽는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주님이 깨끗이 낫게 해주셔서 더 이상, 근데 깨끗이 나으셔도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가셔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건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못 거스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야. 아멘. 그리고 이제 믿음을 단단히 잡숫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모든 죄 담당해 주신 거. 일평생 내가 지어온 죄들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거. 이거 잘 당부시키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시키고 믿으시라고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라고.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시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위안이 됩니까? 사시면 더 좋겠지만,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완전히 낫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기도 들으시고 하늘나라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핵곡식을 먹고 핵과일을 먼저 먹듯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실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이 그래서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기록하지 말라고도 하세요. 요한계시록 다른 보면요, 천사가 7우레가 막 물었어요. 뭐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기록하라고 하기도 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21장에는 기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셔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거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영어로 말하면 A하고 D. 그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천국에는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목마름이 없어요. 지옥에 불타는 음부에 떨어졌던 부자는 목말라 했어요. 그죠?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한 방울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지옥에는 긍휼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옥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타는 듯한 고통을 하면서도 부르짖어 외쳐보지만은 물 한 방울 찍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물 달라고 하면 다 물 주잖아요. 여러분,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 중에 괴로워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소리, 그 외치는 소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돼도 지옥에서의 부르짖는 소리는 상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한량없는 긍휼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가는 인생들, 특별히 그리고 끝까지 주를 부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긍휼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안 돼요.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곳이야. 그 선하심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오늘도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은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는 거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할렐루야. 다 사람들이 육신은 목마르지 않을지 몰라도 영혼은 목마르거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걸로 만족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지고 세상에 만난 걸 다 먹고 세상에 구경할 걸 다 구경해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남이 안 가진 좋은 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궁궐같이 좋은 집에 살아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다 속은 텅 비어 있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분은 주님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좋은 차를 안 끌고 다녀도,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도, 좋은 걸 먹고 다니지 않아도 만족을 누립니다. 주님이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막 더 가지면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귀가 속여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이 유럽의 병사들이 사막을 통할 때에 많이 죽은 해골들이 발견됐어요. 군인들이 사막을 행하다가 길을 잃고 죽은 거예요. 목말라가지고. 근데 그들의 입에 뭐가 가득 찼는지 아십니까? 모래가 가득 차 있었어요. 모래가. 왜 그랬을까요? 신기루 본 거야. 신기루. 너무 갈증이 나고 목은 마르니까 해롱해진 정신 상태 가운데서 가니까 마귀가 헛것을 보여준 거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보이고 오아시스라고 하죠. 야자수가 서 있고 막 달려간 거야. 저기 오아시스다. 오아시스다. 그리고 막 퍼서 먹은 거예요. 목말라. 그리고 죽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모래였어요. 모래. 뜨거운 모래를 입에다가 가득 넣고 죽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세상 것으로 너는 만족을 얻어라. 너는 더 좋은 집에 거해라. 더 좋은 집을 살면 너는 크고 널찍한 더 좋은 궁궐 같은 집을 찾으면 땅이 넓은 건물을 얻으면 너는 만족할 거야. 너는
핸드메이드로 만든 최고급 의상을 입으면 너는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너는 좋은 차, 신형, 김정은이가 타고 다닌다는 그 벤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너는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너는 네 아들들이, 네 딸들이 잘 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다 속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생을 바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에는 모래만 입으로 가다드는 거야. 비참하게 인생 마치는 거야. 결국에는 천국에도 못 가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좋은 옷 입게 해주시면 감사하지. 그죠? 좋은 차 타게 하시면 감사하지. 좋은 음식 먹게 해주시고 맛난 음식 먹게 해주시면 감사하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왕이면 좋은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지.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미끼를 던지듯이 탁탁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인생 마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잡히지도 않는 바람들을 잡아보려고. 여러분과 저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은, 내 영혼의 보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참된 만족이 인생에 없어요. 내 영혼의 목마름에서 해결을 못 시켜요. 다 속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한테 네가 이걸 가져보면 너네 행복할 거야 하고 엄마 아빠한테 졸라가지고 가져봐도 행복 없어 거기에. 신형 핸드폰 갤럭시 폴더폰을 내가 신형 폴더를 내가 갖는다고 해도 당장에는 행복할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십시다. 귀하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사십시다. 그러면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해.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해. 그런 거 없어도 괴로운 거 없고 우울하지 않아. 그런 거 있어도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누리게 하시면 감사하게 누려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걸 아직 안 주셔도 애달파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백엔 일을 적시면서 울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도 없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값없이 주리라. 아멘.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양은 뭐예요? 바로 주의 백성들을 말하죠. 우리들을 말해요. 내 백성들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영혼도 살리고 사는 날 동안 건강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총도 주시고, 아멘.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야. 값없이.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짐도 옮기고 여기도 이제 다 헐어버린다고 하는데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모시고 가면 돼. 할렐루야. 예.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 아멘. 우리 예수님 모시고 가면은 우리는 행복해요. 교회 크기가 좀 작아졌다고 마음 아파할 거 없어. 작아도 행복해. 우리는 크다고 여러분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큰 집 사면 행복한데 청소할 것만 많아, 관리할 것만 많아, 고칠 것만 많아, 세금은 더 나오네. 그래 안 그래요? 큰 집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복을 줘요. 아멘. 주님이 행복을 줘요. 나는 우리 주님만 모시고 가려고 그래. 우리 주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의 언약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또 주님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설교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61번 도로가 있어요. 61번 도로. 우리나라에도 국도가 있잖아요. 17번 국도, 18번 국도, 19번 국도 이렇게 국도가 있어요. 고속도로 운전하면요. 이스라엘은 61번 국도가 있어요. 61번 국도는 왜 61번 국도냐? 그 도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인 국도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국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국도가 나 있어요. 이 길은 무슨 길이라? 61번은 이스라엘에서는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움직여진 곳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그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61번부터 지금도 생각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모시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웅천에 건물 주신 게 아니에요. 김 목사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웅천에 건물 주신 거 아닙니다. 김 목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웅천에 건물 준 거 아니에요. 김 목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고 웅천에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거든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피땀 흘리지 않게 하셔요.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그 건물 어떻게 그 웅천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턱없어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평생 목회도 못 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아멘. 값없이. 누가 일해 주셨어?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고 나는 은혜로 가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아멘.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우렁차게 열심히 하고 힘껏 많이 부르짖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값없이 주리라 내가. 아멘. 생명수 샘물도 우리 주님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 돈 받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거야. 아멘. 천국의 신장로는 금길이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돈 받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이 피 흘리신 그 대가면 충분해. 우리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피 흘리신 대가면 우리 영혼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죄도 다 씻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도 충분하고 우리 영혼을 영생케 하는 일에도 충분해요. 주님은. 아멘.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이기고 나가요. 뭘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뭐를 이기느냐? 세상의 죄를 이겨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야. 아멘.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속살거리는 속임수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 별것을 가져와서 내 눈을 홀리고 마귀가 홀려요. 그런 거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천국도 상속으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상속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딸들도 받아요. 그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딸들도 받아. 상속을 받아. 그래가지고 막 딸들도 막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막 땅 달라고 막 집 달라고 막 그래.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받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 내가 세상 부모한테 받은 상속은 없어도 내 하나님이 나의 상속이시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my portion, 내 몫이세요. 내 상속. 할렐루야. 내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걸 바랍니다.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없겠어요. 다 있죠. 그죠? 땅 한 평 나한테 안 줬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면 돼. 딸들도 부모한테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고 살으라고. 하나님께 받으면 더 많이 줘. 아멘. 부모가 세상 떠나려고 하면 자식들이 막 그 남은 재산 챙기려고 막 난리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야. 하나님이 내 몫이야. 내 유산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생명수 샘을 상속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 받고 주신다고요?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아멘.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우리 구주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만 믿으면은 상속으로 내가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근데 뭘 이기라고요? 세상의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 아멘. 그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부모가 자식한테, 아버지가 자식한테 상속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상속 주겠다는 거야.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할 후사가 되게 해주시고, 후사가 상속자거든요. 유업을 이길 자는 말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멘. 내 하나님이 나의 상속을 내게 상속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커요. 일반 부모님이 주시는 것보다, 부모님이 주시면 받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주는 얼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커요. 다윗도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도 목동에 불과했고 형제는 7, 8이나 되고 자기는 막내고 부모로부터 받을 것도 없어. 왜? 형들이 다 가져버려. 그죠? 얼마나 서럽겠어, 인간적으로. 그죠? 원래 장자한테 2몫을 주거든요. 절반을 준단 말이에요. 절반을. 다른 형제들보다. 근데 그 남은 형제들은 얼마나, 그럼 그 남은 형제들이 다 가져버리면 다윗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겠어. 그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유업을 주실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을 주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부모님이 주시는 그런 어느 정도의 땅이나 그런 재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라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경상남도 우리 쪽은 삼남면 교동리 사람이신데, 부모님이 이 농사도 지으시고 땅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근데 그 부모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모님이 조 목사님이 장남이잖아요. 밑에 동생들도 많으시죠. 남동생, 여동생 다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동생들한테만, 이제 남자들한테만 유업이 가니까 며느리 그 딸들은 이제 출가했기 때문에. 근데 조 목사님 그 부모님이 집과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조 목사님은 유업을 받은 게 없어.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유업을 받았어. 하나님께 전 세계를 전도하고 누비고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유업을 받았던 거예요. 부모님께로 받은 거는 얼마 되지도 않죠. 부모님께로 받은 게 없어요. 그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부모한테 받은 게 없다고 해요. 그러나 큰형이 못 받았으니 동생들이 받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장남이 없는데 삼남이 막 받을 게 있겠어요?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 거야.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유업. 할렐루야. 세계적인 교회들과 또 각 나라와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700명에 이르는 선교사를 보내고, 그게 다 유업이거든. 유업. 다 유업이에요. 다. 이 대한민국 땅에 5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아멘. 이게 다 유업이에요. 유업. 하나님이 주신 유업. 부모로부터는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야.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만약 받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 당시 돈으로 몇 억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몇 억대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유업을 받아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유업을 얻고 사십시다. 주님께 유업을 얻고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생명수의 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천국의 집 상속으로 주님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 생명수원 성도들에게 오늘 증거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눈물도 흘릴 일이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삶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귀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십시다.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천국에 올라가게 될 때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어여시야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 하시면은 주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